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심고 깨닫고 열매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온라인 기초공부 10번째 시간으로 교회 생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교회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교회를 왜 나가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 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어떤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에 온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별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별된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교회는 예수님, 그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 다 아시죠?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계획하는 대로 따르는 게 몸이에요. 일체죠. 따라서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머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몸된 자신의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여러분들 각자의 머리가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체. 그럼 지체가 무엇입니까? 신체에 붙어 있는 팔, 다리와 같은 것들을 지체라고 불러요. 나무로 따지면 나무 몸통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이 바로 지체죠. 따라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의 지체인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의 몸이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듯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도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간에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그럼 성도가 가져야 될 지체의식, 이 지체의식을 올바로 갖고 생활할 때 올바른 교회 생활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체의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의식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모양, 기능 다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다라는 일체의식을 가리켜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죠. 여러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각각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교회 안에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기능,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해당하죠. 또 그의 한 몸, 교회를 의미하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지체들이다. 분명히 이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몸, 교회 안에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체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그 위치와 용도가 다 다르듯이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또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신 직분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그 능력, 생각, 직분, 은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너는 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서로 다른 지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은 한 몸에 붙어 있는, 한 머리를 따르는 지체다라는 지체의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한 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 달라요. 은사와 탤런트가 다 다른데 각각 즐거움으로 하고 서로를 용인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한 교회 안의 지체들로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자체가 선에 속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에 속하는 것이다. 서로의 지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원리를 행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체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의식이에요. 각각 모양, 능력, 성격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지체의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은 우리 성도들을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용도가 다르잖아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는 존귀를 더해 주셔서 서로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눈, 머리에 붙어있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눈이 손에 붙어있는
손톱을 향해서 야, 나는 가장 중요한 머리에 붙어 있는 눈이야. 너는 저 멀리 붙어 있는 손, 그 끝에 붙어 있는 손톱,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무가치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은 손톱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귀하게 여겨도 손톱은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죠. 뻑하면 때가 낍니다. 여러분 손톱에 때 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불결해 보이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때가 껴요. 손톱만 없으면 이 때도 안 낄 텐데. 또 손톱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 흉하죠? 또 잘라야 합니다. 귀찮아요. 손톱 이거 좀 없으면 안 될까? 이렇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지체, 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톱의 기능, 과학적으로 손톱은 쓸데없어 보이는 한 지체가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먼저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손가락 끝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갑옷처럼 보호하는 게 손톱이에요. 또 손톱은 작은 물건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또 손가락 끝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손톱이에요. 또 손가락에 힘을 가해서 실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손톱이에요. 우린 손톱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손톱이 만약 없으면 물건을 잡는 손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건을 제대로 집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귀찮아 보여도 손톱이 막상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성도는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뭐 하는 일도 없고,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지체에도 존귀한 역할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작은 지체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지체의식은 어떠한 의식인가? 바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지체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 중에 누구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나의 고통으로, 나의 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이 생겼어. 집에 경사가 났어. 그러면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성도 교통사고 났어. 쌤통이다. 나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더니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야, 어떤 성도는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집에 물질이 많이 들어왔대. 야, 큰 집으로 이사 갔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 아프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지체의식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책상 위에서 칼로 종이를 베다가 손가락을 한번 깊이 베었다고 해보세요. 피가 철철 납니다. 여러분, 손가락 깊이 베이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팔도 욱신욱신 쑤십니다. 또 이게 심해지면 머리, 두통까지 생겨요. 머리도 아파요. 또 마음도 우울해지죠. 손가락 하나 뱉는데 온 몸이 함께 아픈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반면 오랫동안 아파서 사용하지 못했던 손가락이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 나았는데 얼굴, 인상이 펴지죠. 또 마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그동안 늘 짜증냈던 말도 이제 좋은 말이 나와요. 심지어 발걸음도 가벼워지죠. 손가락 하나 났는데 온몸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게 실제 우리 몸의 지체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교회의 지체로 있다면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지체의식이란 한 몸, 교회에 붙은 지체들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공동체 의식을 말해요. 여러분 축구 동호회 거기에 참석만 해도 서로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그 안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 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worth는 어떤 뜻입니까? 가치라는 뜻이죠. ship은 뭐예요? 이 가치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요. 즉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여러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너 어디 가니? 나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는 worship,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드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헌물을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 마음 전체를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라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오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있죠. 이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가리켜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써 받게 되죠.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읽음으로써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즉 성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리키죠. 교회의 성례라 함은 바로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에 동참한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보이는 예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가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신방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은 가정에서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사해서 새 장막, 터를 얻게 되면 이사 신방을 가죠. 또 새로운 직장, 사업을 오픈했다. 그럼 개업 신방으로 목회자를 초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대신방을 받죠. 이렇게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체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왜 귀합니까?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한 해, 두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각 지체들로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교제로 서로에게 즐거움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교회 생활의 참 모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 기도 외에 바로 교회에 모여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친교, 세 번째 나누어 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만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를 성도 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이노니아의 뜻대로 교제의 방식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참여의 방식이 있죠. 그 바로 교회 내에 여러 기관 활동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교사로, 남녀성교회, 또한 청년의 대학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기관에 소속되어서 교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친교의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죠. 이것은 구역에 소속되어서 또 함께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또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누어 줌이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때도 떡을 떼며 그랬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어요. 주일 점심 식사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 각 가정에서 또 식사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유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한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바로 예배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교회 안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약속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언약한 자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앞에 모으라 그랬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교회 성전 앞에 모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로 너희는 나와 약속한 자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또 수요 3일 예배가 있죠. 또 교회에 나와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아니지만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드리는 구역 예배가 있어요. 이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한 예배들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생활은 왜 중요한가? 교회 생활은 결국 모든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 생활을 통해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 생활, 사업체 생활을 통해 또 돈을 벌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죠. 이 땅의 모든 생활에 축복과 힘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의 생활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교회 생활,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영통이죠. 우리의 영이 통하는 이 영통이 곧 만사 형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을 통해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영통이 되어질 때 이 땅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순서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영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교회 생활을 통한 영통의 역사죠. 그럴 때 범사가 잘 됩니다. 모든 삶에 영육간 부유해지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 보너스로 뭡니까? 강건해진다. 건강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어가고 그 교회 생활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여건이 되는 한 교회에 나오기를 더 사모하시고 온전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생활에 축복을 체험하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생활의 축복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를 이 교회에 나와 성별된 삶,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성전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